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 그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런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교회란 말은 구약에는 안 나와요. 신약에만 나와요. 예수님이 처음 교회를 언급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와의 이제 대화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만족하신 거라.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 그들을 교회로 세우신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교회지 우리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적을 둔 곳이 우리 교회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할 때 그 뉘앙스가 우리들의 교회, 우리가 만드는 교회로 여겨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교회들이 커지면서 교회 브랜드를 내세워요. 그거는 예수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교회의 모습은 다 예수님만 내세워요. 교회 브랜드를 말하자면 서울 이기는 교회, 이 브랜드를 안 세워요. 서울 이기는 빼고 교회, 예수님의 교회만으로 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로 자라려고 하죠.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인데 알고 보면 교회 행전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성령을 받아서.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도들이 가르쳐서. 성도들은 잘 배워 일꾼이 세워져. 어떻게 교회가 커졌나? 교회 사람들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고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구분할 때 좋은 교회가 뭐냐? 말씀이 왕성한 교회. 이런 교회에 대한 부분이 사도행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나고 뒤에 서신서, 그 서신이 누구에게 보내는 서신이냐?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로마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교회 이름은 막 차지하고 교회에게 보내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 보낸 처럼 교회 서신처럼 우리 교회가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럼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나님의 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나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교회하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대로 풀이하면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세우리라. 이제 이 땅에 교회가 없어요. 그 교회를 세우시는 거라. 세우셔서 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합니다. 교회에. 베드로 한 사람 아니에요.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어떻게 해석을 하든 교회와 천국의 열쇠는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어렵지 않아요. 교회의 천국의 열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겁니다. 교회 밖에는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아니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니든 간에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 할 때는 성령 안, 말씀 안, 그리스도 안, 그 안하고 똑같은 안입니다. 교회 생활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 안에 있느냐?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기도원 다니고 뭐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특징이 뭐냐? 열심히 하고 열정은 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 어떻게 아느냐? 말과 행동에서 별로 발전이 없어요. 한국 교회 현실입니다. 오래 묵은 현실입니다. 이거 고치기가 힘들어요. 지금도 이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구절 몇 개 이제 보면 앞에 1장 22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3장 10절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교회로 말미암아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특히나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5장 뒤에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남녀간에 신부와 신랑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같다 하는 겁니다. 이 신비롭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 자체가 신비 아닙니까? 제가 이 신비를 느끼고 체감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어도 이 성경 구절을 읽어도 별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진짜 알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기업, 능력, 권세, 주권, 지혜, 지식을 주시나? 이걸 교회 안에서 알아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만 실컷 다니다가 끝나버려요. 교회만 다니다가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해요. 성도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 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분명했으면 합니다. 구원의 문제에서 교회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면 좋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저도 대꾸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 어떠하냐 하는 겁니다. 산상복음의 말씀을 제가 자주 인용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게 아니다. 예수님이 모른다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특히나 모태로부터 믿고서 자란 이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장년들, 어른들, 여러분 눈에는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죠? 천만에. 제가 목사의 양심으로 말하는데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을 믿음이 뭐냐? 그렇게 어려웠냐? 그렇게 어려우면 예수 믿기 힘들다 했죠. 구원받는 믿음이 그렇게 어려웠냐? 쉽다 이야기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면 돼요. 문제는 마음으로 믿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는 겁니다.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한다면서 왜 설거지 안 해줘? 사랑한다면서 왜 선물 안 줘? 이 말이 부당합니까? 지당합니까? 지당하신 말씀이요. 지당한 말씀이지. 사랑한다면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해줘야지. 사랑한다면은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에 행위가 있어야지. 그게 그 마음이 진짜 마음이지. 그 행위가 없는 마음은 가짜 마음이지. 사랑도 행동이 없는 마음은 그 가짜 사랑이에요. 혹은 죽은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구원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간다.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나라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에게 임했다 그래요. 그리고 교회, 그리스도 몸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구원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살면서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을 확증해야 되고 더욱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 인생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예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죽어서 천당을 바라봅니까?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예전에 목회하기 전에 이 문제로 고민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 근데 믿음에 재미가 없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근데 자꾸 목사님이 구원받았다 해.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해. 나도. 그리고 교사를 해. 열심히 해. 근데 별로 마음에 천국에 열매가 없어. 근데 자꾸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것 같아. 근데 구원받은 게 없어. 그 모든 과정이 구원받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교회를 계속 다니세요. 계속 다니세요. 내가 사람 붙잡아 놓기 위해서 계속 다니라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마당만 밟아도 다녀야 합니다.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되면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교회는 천국 열쇠와 관련해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간다 할 때에 어떻게 세워나가노?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세워나간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계획을 해서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설계한 거 그것을 쫓아 합력하여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씨앗을 심어도 우리가 물을 줘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우리는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그리고 직분도 맡고 일을 하고 하면은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데,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곳에 나타나게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개인 성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죠. 개개인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거듭나야 되고 몸이 거듭나야 합니다. 내 마음은 믿어. 근데 몸은 아니야. 이게 로마서 6장 7장의 내용입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몸이 약하다. 죽은 믿음이겠어요? 살아있는 믿음이겠어요? 그 죽은 믿음입니다. 내 마음 원한다면 내 몸을 핑계 댈 게 아니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내 몸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그리스도를 섬겨야 그게 믿음이죠. 내 몸에 성전이 있는데 내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안 된다. 그래도 나 구원받은 것 같다. 이런 변명을 허락해 온 거라. 지금까지 놔준 거라.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의 양심이 그걸 알걸요. 왜냐? 구원받은 것 같은데 뭐가 허하거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구원받았는데 마음이 허할 수 있어요? 뭔가 뜨거워야지. 아니 사랑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잠 못 자는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는데 내가 아무런 감흥이 없다. 이게 정상입니까? 성도님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다. 이게 정상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덮어둔 거라. 왜냐? 그거 말하기가 불편한 게 나도 불편, 너도 불편. 그래 너나 나나 다 구원받았다 치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치니까 뭐든지 미치거네요. 그래서
이 세상 이 살면서 돈만 있으면 장땡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복 받은 것 같죠. 돈이 없으니까 불평하죠.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그렇죠? 현실 아닙니까? 짠짠 짜자자자짠 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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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돈 아닙니까? 틀렸어요? 틀렸어요? 전부 이것만 있으면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 없으니까 지랄같이 믿는 거 아닙니까? 참 이 슬픈 현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니 돈은 보이죠. 계산이 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계산이 됩니까? 보입니까? 뭔가 감이 잡힙니까? 안 잡혀. 돈으로 거듭나야 거듭난 거라.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돈을 떨어지게 하면은 그제서야 막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셨다 하고 막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달라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물과 피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과 피를 닮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이야기를 같이 닮아가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가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간다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일꾼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누가 원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누가 원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원해요? 부자 되길 원해요? 뭐 솔직히 말해보세요. 부자 되길 원해요? 예수님 닮아가길 원해요? 속에 있는 말을 하라고. 당신 부자 되길 원해? 아니면 솔직히 말해봐. 아니 더 솔직히 말해서 부자 되길 원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솔직한 거요? 그런 것 같아. 엄마가 진짜 그래. 알겠지? 좋은 엄마 뒀어. 근데 사람들 대부분은 부자로 거듭나길 원해요. 부자로 거듭나면 거듭난 것 같아. 맞죠? 부자로 거듭나는 거 좋죠. 몸도 막 그냥 막 믿음으로 그냥 막 뽀사시하고 막 그리고 건강하고 좋죠. 다 좋죠.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능력이 하나님이죠. 근데 안 해주시니까 문제죠. 왜 안 해주시나? 왜 나는 그렇게 자랐고 나는 지금 이 형편에 있는가? 왜 그런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확실해요. 이거는. 왜 우리가 몸고 못 살고 이렇게 못나고 어리석고 뭐가 안 되고 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만. 그래서 나의 가능성들이 다 무너져야 돼. 다 무너져야 돼. 무너져야 하나님만 딱 집중하는 거라. 여러분 중에 좀 있다 하고 안정된 생활한 여러분 이미 걸렸어. 뭐 여기서 믿음 있는 척해도 걸렸다고. 안 돼.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 모든 가능성, 나를 유익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그냥 배설물처럼 내가 버리고 혹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신 것처럼 그것들을 그냥 다 정리해서 다 버리고 아니면 버리고 비워야만 예수님을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평생 교회 다녀도 구원 없습니다. 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어제도 오늘도 집중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저는 구원이 그렇게 가볍지 않다 여겨요. 왜 안 가볍나?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피 흘려 죽으셨대요. 하나님의 피로 사셨대요. 왜 그렇게 사셨나? 날 사랑했어.
사랑이 뭔데? 사랑이 뭔데? 날 위해 죽으셨노. 사랑은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사랑하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냥 나의 친절이 아니고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 히브리어 그 사랑에는 친절, 박애, 은혜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단어 안에. 그건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친절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수고하고 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 첫째. 두 번째, 상대의 구원.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간다 할 때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위해서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나도 구원, 너도 구원인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영역이 넓어져야 돼요. 처음에는 내 영혼이, 내 몸이, 그리고 내 가정이, 그리고 내 직장이, 내 이웃이, 이렇게 구원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고 또 그 씨앗이 퍼지고 또 확장되고 확장되고, 그 시작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면 그 거듭난 그 감동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자라야 돼요. 성령 안에서, 오늘 본문에 성령 안에서는 없지만 성령 안에서 자라야 돼요. 그거 어떻게 자랐냐? 자라게 하는 그 배양이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거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그럼 나도 사랑해야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라. 그 사랑을 입어서 내가 구원받은 거라. 무슨 구원을 받았노 하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인생이 구원받은 거라. 우와, 대단하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알아주시네. 내가 뭐 했지? 한 게 없어. 와,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감사와 찬양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만 신을 사랑한다 그래요. 신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사와 찬양이 안에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알고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요? 네, 방금 제가 마지막 설교 듣고 질문한 거예요. 구원받았음을 알고의 표시해 줘야 돼요. 알고. 내가 구원받은 걸 알아야 돼요. 죽으면 알겠지?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너의 구원을 확증하라. 그걸 위해서 너의 믿음을 테스트하라. 그러셨어요. 너의 믿음을 테스트해서 내가 구원받았나 확인해 나가라 그래요. 그리고 사랑은 구원받았음을 알고 감사하는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막연하죠. 나 하나님, 나 구원하시면 나 알아. 하나님께 감사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이 내용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 66권이 사랑의 스토리예요. 66권이 사랑의 스토리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의 내용이 콘텐츠가 너무 없는 거라. 뭐 하냐니까 교회 다니는 거, 그리고 얼마 하는 헌금 얼마 하는 거, 그리고 교회 일 하는 거, 이걸 사랑으로 여기는 거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이 사랑, 그 사랑하고 비교하면 사실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도 피상적인 거라. 교회 다니고 뭐 하고 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이런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그 우리가 무슨 전쟁도 아니고 박해 시대도 아니고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럼 죽기까지가 어디까지인가? 예수님이 그것도 답을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때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보세요. 남자 여자가 사랑해요. 나 저 사람 사랑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그 요즘 무슨 뭐 텔레비전에 연애 프로그램이 그래 인기라며요. 솔로 탈출? 그 뭐 이름이 모태 솔로들이 나와가지고 뭐 내가 우리 애들 그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나는 솔로. 여하간 잘 들어보세요. 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해요. 근데 저 여자가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나한테 난 당신이 이상형이 아니래 그래요. 그러면서 나의 이상형은 안경 안 끼는 남자래. 그리고 나의 이상형은 키가 큰 남자래. 근데 나는 안경을 꼈고 나는 키가 작아. 근데 또 원하는 게 내 이상형의 남자는 친절한 남자래. 근데 나는 안경도 끼고 키도 작고 내가 안 친절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키는 못 크죠, 그죠? 근데 안경은 벗을 수 있어. 수술하면 돼. 그 다음에 내가 친절하면 돼. 근데 교회 또 처녀라. 내가 결혼하고 싶어 했어. 근데 이 처녀가 하는 말, 나는 믿음 좋은 남자를 원해.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녀. 교회 안 다니는데 나 여자가 결혼하고 싶어. 나의 행복은 이 여자에게 있어. 그러면은 진짜 사랑하면 어때요?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여자가 원하는 거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믿음 좋은 남자를 원하는 거라.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믿음 좋은 남자가 되어야 그 사랑이죠. 그죠? 근데 거기까지만인 줄 알았어. 근데 믿음이 이제 좋아. 근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집 있는 남자가 좋대. 난 집이 없어. 어찌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집을 어찌하든지 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적금을 들고 주식을 투자하고 뭐 해가지고 해서 대출을 해가지고 연끌까지는 아니라도 해가지고 내가 집을 한 15평짜리 집을 샀단 말이야. 그래서 집을 내가 했다고. 이 여자가 집을 보니 15평이 마음에 안 들어. 난 적어도 20평은 넘어야 되겠어. 그래서 이 남자가 이걸 또 팔아가지고 약간의 차액을 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25평짜리 했어. 그 여자가 내가 원한 거는 30평이지 25평은 괜찮지 했는데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될 사람 만났어. 근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옛날 꼰대라.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며느리가 어쩌고 저쩌고 잔소리가 많아. 그래서 나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저렇게 힘들게 하는 거 싫어. 난 같이 안 살고 나 우리 따로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찌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부모님한테 잘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몸이 그냥 하나님만 몰빵했는데 이제는 부모님 잘하고 여기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따로 사는 거라. 근데 이 과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을 많은 남자들이 많은 여자들이 이 과정에서 전부 다 중간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게 진짜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이지 이 사랑이란 게 사실은 내가 사랑한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내가 사랑하는 거라. 이런 거라. 그래. 그건 해주지. 근데 내가 좀 과부하되는 거는 어때요? 안 하는 거라. 우리 결혼 못했어요. 못했어. 그리고 돌아서서 하는 말이 참 결혼하기 힘드네 그래. 힘드네 그래. 힘들고 그리고 진짜 교회 다니는 여자들 진짜 까다롭더라. 진짜 나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어. 그런 거예요. 아니 보세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내 형편에 근데 여자 만났어.
여자 만나가 친절한 거네. 내가 친절한 사람이 된 거라. 누구한테 좋아요? 나한테 좋아.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내가 돈을 벌었어. 그 집을 샀어. 저 여자가 안 살아도 내가 내 집을 하나 마련한 게 어딥니까? 내게 좋아. 알고 보면은 모든 사랑의 수고는 결국은 나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한 거 있죠.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게 우리를 위한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알고 보면 우리를 위한 사랑이에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이 옛날에 노총각이라는 말을 썼죠. 왜 많으냐? 이유를 이야기하면 그렇게 서로가 믿음 좋은 그 자매를 원한다, 믿음 좋은 형제를 원한다 하면은, 그러면은 믿음 좋은 자매가 되면은 믿음 좋은 자매를 원하는 믿음 좋은 그 믿음의 형제들이 어찌할 것 같습니까? 데이트 신청하죠, 그죠? 데이트 신청하죠. 또 그러죠. 아이고 예뻐야 신청하지. 그런 생각 자꾸 파고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 솔직히 말했거든요. 사랑하면은 그게 맞추는 만큼 우리는 더 인생이 나아지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생이 늘 그 모양이라. 인생이 늘 그 자리.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이 늘 좋아져요. 젊었을 때 남자, 여자 서로 사랑해보세요. 결혼해서도 서로 사랑해보세요.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잖아, 그죠? 그러면 내 인생이 더욱더 정제되어 가는 거라. 쓸데없는 거 없어지고 다 정제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육각형 혹은 정사각형, 뭔가 딱딱 각이 딱 지면서 무엇에도 다 균형이 잡힌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라. 나에게 좋은 거라. 그래서 사랑은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원을 알고 감사하는 게 사랑하는 것인가요?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들이, 남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라. 정말 사랑하면은, 여러분, 그런 거, 내가 좋아하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믿음 좋은 사람을 원한다면 믿음 좋아지세요.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자식을 낳고 키울 때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 자식 지 마음대로 키우는 거라. 그러면서 핑계대고 자식 탓하고 조상 탓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그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때 되니까 그때까지 뭐 혼자 지내든, 아니면 그게 아니면 어찌하든지 믿음 좋은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사랑의 기쁨을 맛보세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재미가 누구한테 있는지 아세요? 사랑하여 수고하여 뭔가 열매가 있어야 믿는 재미가 있어요. 믿는 재미, 이거 아무나 있나요? 여기까지. 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예? 안 해도 되는데 꼭 굳이. 연애, 결혼 문제를 몸의 부지런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 진로, 일의 해결 등 모든 문제도 부지런한 몸과 매우 관련이 있을까요? 아유, 부지런하지 마세요. 몸 너무 부지런해도요, 몸 상해요. 몸은 이게 부지런한 거는 그 정도를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부지런한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지런하면 돼요. 그 이상 있잖아요. 그 이상 오버하는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상.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몸이 진짜 몸이 상한데도 그냥 뭐 아내가 원한다 다 해준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이 원하는 대로 막 늘 뭐 박봉에 뭐 없는 대로만 주면 그거 가지고만 먹고 산다, 아무 말 하지 않는다, 그거 아니에요. 바가지 끌어가야 돼.
그리고 남편도 와가지고 힘들면 갔다 와가지고 애들 보기 힘들죠, 그죠? 그죠? 힘든데 이 무슨 말 네 명이 붙으면 어때요? 진짜 진짜 이거 인생의 무게 등골이 휘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막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하면 죽어. 그러면 안 돼. 좀 쉬어야 돼. 그리고 여기도 나는 내 아들 넷을 키우면서도 나는 해모양쳐. 나는 집안 살림도 잘해라. 그렇게 해서 애 키우고서 설거지도 제때 탁 하고 정리정돈 탁 하고 그러면 미쳐. 미친다고요. 그러면 안 돼. 그냥 막 설거지만 놔두고 막 집안 놔두고 그냥 막 디비디비 자야 할 땐 자야 돼. 그 적당선이 있어요. 적당선이. 이게 여기서 제가 말한 거는 이런 게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몸이 디비디비 있는 거라. 이게 이 문제. 그러니까 이 선을 지켜야 되는 선을 요 정도가 있는 거야. 정도가. 그래서 적당하게, 합당하게, 적절하게, 온전하게 이런 게 이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생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아둥바둥 사는 사람은 평생을 힘들게 살고 나중에 원망을 해요. 반드시 누군가를 원망해. 인생은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하게 사는 거하고 아둥바둥은 좀 다르죠.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로마서에 뭐라 말씀하냐? 아브라함은 일하지 않고 복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 안 했습니까? 저 갈대 울에서 하란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근데 받은 복에 비하면 한 게 없다 이야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막 이만큼만 죽으라 해야지. 나 여러분에게 죽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교회 일도 죽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돈도 죽으라고 내라고 한 적도 없어.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근데 그 선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자꾸 정하는 거라. 이만큼. 여러분 그래요. 특히 여기 이제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 남자들은 특히 여러분은 거기에 못 벗어나. 왠지 아세요? 이 직장 생활하니까 뭔지 아시죠? 직장 생활한 거는 그 선만 넘어가면 돈 주죠. 승진하죠. 그러게요. 그 직장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줄다리기 하면서 적정선을 정하는 거라. 그런데 믿음은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한 선까지는 가야 되는 거라. 그리고 그 넘어가면 하나님이 됐다 그럽니다. 됐다 그래요. 하나님이 정해주는 그 선까지는 내가 가야 되는 거라. 진로, 일의 해결, 이 모든 문제.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있죠. 내 인생의 어떤 그 기로가 되는 그 점에서는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부지런함이 아니고 그때는 엎드리는 겁니다. 부지런한 거하고 엎드리는 거하고 좀 다르죠? 엎드리는 사람이 부지런해야 돼요. 엎드리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냥 부지런하면 곤란해요. 엎드려요. 남들 막 일을 하고 막 하죠. 그냥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니 뭐 하는데 해도 우리 엎드릴 수 있어야 돼. 엎드리고 그리고 일어나서 부지런한 거예요. 그 엎드리는 게 우선이에요. 엎드린다. 왜 엎드려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앞에 적군이 지금 쳐들어와요. 칼을 들고 설쳐. 그래도 엎드려야 돼. 엎드려서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답을 주시는 걸 경험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인정하게 돼. 이야, 대단하시다. 나도 인정하게 되는 거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인정을 해야 내가 내 인생을 맡기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정말 또 엎드리게 되는 거라.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행위주의라고 할 때는 내가 부지런한, 내가 한 것을 내 공로로 삼는 것을 그걸 행위주의라고, 내가 엎드리고 난 뒤에 막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죽으라 순종하라, 이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방향, 키,
엎드림이고요. 그리고 그 키를 열고 일을 그 어떤 과정 프로세스를 가지고 결과를 만드는 것은 부지런함이에요.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거라 믿음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게 몸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믿음 그리고 몸이 움직여야 돼. 몸이. 그리고 몸은 깨워야 돼요. 몸은 그냥 놔두면 안 돼. 몸은 자꾸 깨워야 돼. 몸을 편하게 놔두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몸이 타락해요. 몸을 깨워. 어떻게 깨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몸이 움직여줘야 돼. 계속해서. 여기까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모든 성도들의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알고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지런히